한때 TV CF에서 한창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손을 모으고 부자 되세요. 옆 사람에 인사해 주십시오. 부자 되세요. 나도 따라할게요. 옆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인사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은 또 손 드십시오. 나는 부자 되기 싫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다면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거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부자를 존경하기는커녕 욕하고 질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들 보면 사람이 저럴까? 매 드라마마다 괜찮은 부자가 많이 없고 전부 다 부자들은 안 좋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그 리턴인가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는요, 한마디로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이 막 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부자들이 온전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면 그렇게 안 갈 건데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로 돈을 모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좀 돈 좀 있다 그러면 사치하기도 하고 또 그걸 우쭐대고 자랑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또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막 전혀 다른 차의 사정을 개의치 않고 확 들어온 차 중에 보면 제법 고급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 좋다고 좀 있다고 이렇게 막 하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가진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사회가 그렇게 부자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다르게 보아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었다면 정말 부자다워야 참 부자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바람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의로움을 겸하지 못한 재물, 부자, 인격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부자,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부자에 관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 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도 뭔가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착각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우리가 복되기로 나고 번창하기로 나고 그냥 복된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기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심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 못지않게 부자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부자에 대해서 생각이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자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참된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둘러서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좀 다르게 말하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부자다운 부자. 그것을 오늘 바늘길가 나오니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자다운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다 훑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 앞에 우리가 본문 우리가 18절의 말씀부터 읽어봤는데 우리가 앞뒤 상황을 다 봐가지고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켰으니까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한 마음도 있고 율법도 잘 지켰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진 게 너무 많은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주님 우리가 많이 가지는 거 기뻐하십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집이 많고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월급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 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인들은 좀 가진 것이 좀 더 많기로 합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자녀나 여러분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올해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 일을 걸지 마십시오. 서로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가진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보다 그 가진 재물이 더 크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부자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지위도 포기하기 싫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영육이 되면 경제력도 갖고 지위도 갖고 하나님 나라도 가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2절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 네가 가진 것 그거 한번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주님이 그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 그리 부탁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야기는 네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알고 싶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거 좀 포기하라고 얘기하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이 가진 것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용기가 안 생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한 거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팔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걸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얻든 못 얻었지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실 가진 것이 많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을 너무 잘 따랐어요. 정말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정말 절박한 때는요 뭐든지 할 각오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일용직이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그런 정확한 상황에는요 한 번 일거리 생겨서 하루 일거리를 따서 일당을 다 왔을 때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무슨 직장이든 하나만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11조를 잘하고 하겠습니다. 오만 결심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셔서 내가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 1억이 되니까 11조를 1000만 원을 매달 해야 된다. 그때는 가난할 때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와 내가 11조를 1000만 원이나 내야 돼. 생각이 확 바뀌는 거죠. 내가 하루 일당 5만원 받고 5천원 11조 하면서 내가 지금 5천원 11조 하지만 다음에는 5만원 500만원도 내가 10조 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고백이 들어가죠. 병원에 수술하고 들어누워서 꼼짝 못하고 정말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걱정해 준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 하겠다고 고백했건만 천이지는 그 아픈 것도 없고 시간 나고 시간도 충분하고 건강도 아주 좋고 모든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주님께 헌신은커녕 다른 취미활동에 바빠서 더더욱 오히려 불편할 때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똑같은 상황에서 과거에 두렵던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주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있죠. 단위가 커질수록 어쩌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똑같은 11조라도 우리가 10,000원에 1,000원 할 때하고 1억에 1,000만 할 때하고 주님한테 드리는 마음가짐이 확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우리가 뽑기 전에 로또 당첨되면 분명히 이 가운데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시려고 물어보면 그중에 몇 분은 우리 교회 빚 갚을게요. 뭐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할게요. 뭐도 하고 다 나오지만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친구가 해도 2등짜리 로또 걸렸는데 그걸 본 앞에서 확 뺏어 도망가가 찢어진 경우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어쨌든 주님 따르기 위해서거든 건물도 버리고 어부들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도 이 부자 관리처럼 버릴 때 버릴 것이 너무나 크고 많았다면 그가 건물 하나 버리는 것이었지만 이 부자 관리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면 베드로도 이 말을 쉽게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못 버릴 사람들이니까 안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주면 안 되겠네. 주면 더더욱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줘야 되겠다. 축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은혜 받고 상태가 더 좋아지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주님 앞에서 멀어질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부자는 주인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싶어서 두 달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많이 쓰는 말, 용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진 걸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물어본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과감히 포기하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내 주를 위해서 이건 포기할 수 있다 체크하고 지금은 포기할 수 있다 체크해도 그게 몇 개 나오는지 체크해. 어떤 경우는 아무리 주님 위해서라도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또 그거는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주님 위해서 이거 달라 하실 때 내가 과감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듯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달라께도 나는 주님이 달라께도 못 주게 이거는 포기 못해요 하는 건 뭔지를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바늘길 통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고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오늘 이남 목사회가 너무나 사순절 기간에 맞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남 목사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이 소중한 단어인지를 알고
십자가 고난의 찬양을 해서 그게 감사된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그러면 사실은 주님이 가장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조금 생활에 절제도 하고, 말만 사순절이 아니고 사순절은 좀 경건하게 오락도도 금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딱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여러분 가뭄 끝에 담이 맞은 것처럼 부활주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지거든요. 사순절은 사실 그렇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1절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이르시되 31절에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인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당히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가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는다 그런다니까 우리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도 여러 번 했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도 두 번, 세 번이나 내가 이제 고난 당할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세 번이나 했으면 이제 12제자들은 아, 주님이 가는 길이 그 길이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른바를 알지 못하다. 이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쏙 감추고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만 하면 들어도 못 듣는 척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들을만 하고 축복될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세게 듣는데 주님이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는 마치 말씀을 쏙 감추어 놓은 것처럼 못 들은 척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메시지를 세 번째 얘기해도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잡혀가도 도망을 가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도 그들은 끝났다고 절망해버리고 세 번이나 미리 이야기 설명 다 해주는데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들었다 그 얘기죠. 마치 말씀을 감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바쳐서 따르는 주님이 얼마 못돼가지고 로마 군인에 잡혀가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잡혀 죽으면 되냐고. 내 생각에는 우리 대상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명을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군인도 무찌르고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국방부 장관, 문화부 장관 삼아주면서 우리가 자꾸 견딜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줘야 될 뿐이 힘도 못 쓰고 잡혀 죽는다고. 내 생각에는 그런 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주님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돼?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다른 거는 다 통과되는데 고난이라는 메시지만 들어가면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못하면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고백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자꾸만 서쪽을 얘기하면 그게 내게 준 말씀이라고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을 얘기고 내 남편이 들을 얘기고 다 토스해버리지.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줘야 주님의 뜻이겠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우리 일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선입견, 편견,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 걸려서 아직도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그냥 쑥쑥 통과하는데 고난의 메시지는 도무지 아직도 소화를 못시키고 못 받는 우리의 모습. 혹시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부자는 아닌가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것보다 우리가 더 그렇진 않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분명히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이야기에서 한 부자가 기적같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서 사람들 근방에 가지 못하는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많은 돈을, 세금을 갈취한,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앞에 오늘 본문에 말했던 부자 관리보다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악하게까지 하니까 어찌 보면 바늘길을 더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앞에 부자 관리는요, 정말 돈만 많았다 뿐이지 그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돈도 많았지만 문제는 아주 악한 놈이었다.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러면
앞에 부자관리보다 훨씬 더 부자 나라에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더 힘든 부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삭개오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자, 그까지는 부자관리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맞습니까? 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 보고 싶은 마음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19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앞에 부자관리는 너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죽고 내일 따르겠느냐? 못 따랐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훨씬 더 바늘길을 통과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8절에서 주님 앞에 약속하기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찔러 갖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부자와 삭개오가 기적같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기적같이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장면입니다. 부자 관리는 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자 하는 그 담대히 못생겨서 결국 통과는 못했지만 삭개오는 과감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속에 판 것은 내가 갖겠다는 말로 선언하면서 이 삭개오가 바늘길을 무사히 통과한 부자로 1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는 삭개오보다 훨씬 더 영적인 관심이 많고 율법도 잘 있겠지만 가진 재산이 많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를 못 얻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역사 이래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난다면 제일 먼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로 가장 불명예의 삭개오가 가장 정말 기적같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삭개오가 제일 먼저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길교회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늘 가진 것이 많아서 때로는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 많은 이유로 자꾸만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통과해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그런 1호, 2호, 3호, 4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불명예스러운 미투 운동으로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럼 우리 한길교회 안에서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1호가 나와져서 여러분 이번에도 어느 금상한 여급사가 나와서 방송에 한번 딱 하니까 그 다음에 나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에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1호가 생김으로써 이 좋은 일에 미투 역사가 있나요? 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 세상은 안 좋은 일로 더 슬퍼졌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에 미투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나아가는 그 기쁨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부자가 되란 말이 아니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작은 안 좋은 습관 그 하나 못 고쳐서 묵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못 고치는 습관을 하나 고쳤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1호가 되는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됐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걸 끊고 이제는 드디어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됐다. 역시 그런 사람들이 또 작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김 지사님이 그랬다고. 나는 이런 면에서 미투요. 나는 저런 면에서 미투요. 우리가 올해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남들이 볼 때는 너는 그걸 극복 못할 거야. 그 습관 그거 니 못 고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못 고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회가 나는데. 그것까지도 고치면서. 여러분, 저는 한때는 연초에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5kg만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kg도 안 빠지는 거예요. 미칠 짓이에요. 지금은 다른 거 상황이지만 지금 반대로 찌는 게 쉽죠. 그런 생각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 기도도 하면서 이 몇 킬로를 극복 못하는 생각이 아주 화가 날 때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이고 묶여있는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뚫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한 개라도.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 안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해요. 본인이 안 합니다. 지각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지각 안 하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와, 지사님, 저 지사님 이제 올해는 지각 안 하네. 그거 하나부터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바늘길을 통과해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부자 보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딱 기회가 주어졌는데 가진 것이 많아서 큰 부자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삭개오도 역시 똑같이 가진 게 많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리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침노한 자예요. 뭔가 아직 포기하지 못해서 극복 못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도 이것만 절반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내가 손해 입힌 자에게 대대를 갚아주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야. 라는 갈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는 갑절에 재물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에서도 두 가지 양상을 봅니다. 뭔가 나왔을 때에 내 잘못이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멸수도 하고 본인에게 사과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인정한 저는 그런 사람을 여기에도 한번 붙여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공개적인 사람들이 더더욱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용기가 너무나 지난 일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일을 처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칠수고 다시 우리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아닌 것 나는 몰라다가 나중에 자꾸 증거가 나와서 더 피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마지 못해 될 때는 그 뒤에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존심 하나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견디다가 나중에 온갖 더 큰 부끄러움을 겪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별 문제 아닐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나를 얻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일 때는요, 이건 굉장히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내가 돈 때문에 하나의 나를 얻지 못하고 조그마한 다른 침해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하나의 나를 얻지 못하면 그건 굉장한 손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아직도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바늘길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내용은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 뻗지하고 싸워 승리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여러분 가사 그대로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구주의 도목을 구주의 복을 전할제로 보혈의 영역 주의 날마다 나의 찬송들 아멘 참 놀라운 능력 들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신망으로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번 더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바늘 길을 다 통과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